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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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인간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지으신 대로 내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살림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러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 상황과 감정들을 마주하고 반응하며 보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어떤 것들은 느끼는 대로 흘려보내는 걸로 충분하지만 어떤 것들은 생각하고 정리하며 해소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순간을 잘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흘려보내거나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개인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순간 당신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고 벌어진 상황이나 벌어질 상황에 집중하고 내 감정이나 남의 감정에 집중했던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행동과 내 능력이 아닌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 이제 당신께 새 힘을 구하며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의 어떤 것들보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당신을 보며 반응하고 결정하며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모든 바울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우리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이고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0절 함께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저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슬프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얻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삶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내가 따라갈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좀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우리는 의뢰이 모든 인생의 그 성장 단계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이 주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았겠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내 주변에만 없어도 막 찾게 되고 그리고 약간 불안해지고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저희 아이들 자라가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첫째 보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더 겪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 첫째가 이제 점점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이렇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눈앞에서만 잠깐만 살아줘도 그렇게 자꾸 막 엄마 아빠 막 이러던 애가 요즘 이제 그 점점 이제 내년에 이제 중1인데요. 그 세월이 또 이렇게 됐나 싶습니다. 저희 첫째가 내년에 이제 중1이 되는데 요즘은 막 어디 엄마 아빠 어디 시장 간다고 그러면은 따라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혼자 집에 있겠다 그러고 집에서 저기 TV 보고 아니면 책 보고 있겠다 그러고 요즘에는 뭐 전혀 따라 나올 생각을 안 하거든요. 두 동생들 이렇게 데리고 그 가려고 해도 자기는 안 가겠대요. 자기는 집에 남아서 막 그 뭐 혼자 뭐 하겠대요. 그래서 예전에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막 길을 쓰고 막 따라오려고 하고 그렇죠? 성장의 단계에 따라 점점 바뀌는 거죠.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첫째가 아마 엄마 아빠가 바라보는 그 상이었을 겁니다.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이렇게 자랐는데 이제는 다른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요즘은 뭐 유튜브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인간이 아니고 좀 다른 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성장 단계에 이를수록 막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
남자친구들은 또 게임에 이렇게 막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희 첫째는 아직 막 게임을 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에 좀 신기한 게 이제 초6 정도 되면 이제 막 게임에 빠질 때도 있는데 얘는 이상하게 게임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게 다행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한데, 그래 어쨌든 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 대상, 내가 바라보는 대상,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늘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우리는 신뢰하게 돼 있고, 뭔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언가는 반드시 예배하게 돼 있고, 무언가는 반드시 신뢰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근데 이것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히 이 대상이 누구여야 하느냐를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평생을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았다는 것은 내가 그분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으로 삼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뭔가 되고 싶은 거 막 이런 그 대상은 아니죠. 막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을 본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막 돈 많이 번 사람 중에 막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사이에서는 누가 제일 그쪽으로는 제일 유명합니까? 별로 그런 사람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네. 요즘 뭐 어디 제가 잠깐 채널 돌리다가 TV에 보니까 막 소위 성공했다고 돈이 많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아이디어 같은 거 막 심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막 SK의 누구죠? SK 회장 최태원 회장? 네, 최태원 회장하고 그다음에 NC 소프트의 택진이 형. 네, 택진이 형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본으로 삼는다라고 말할 때 그냥 내 본이야 하고 그냥 마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본으로 삼는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본으로 삼았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죠? 하는 행동 그대로 본받아서 모방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제가 한 두세 달 동안 또 아무런 리액션 없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좀 좋네요. 어쨌든 이렇게 리액션이 있으니까 우리 줌으로 보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는 활발한 리액션이 오늘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어쨌든 네, 그런 본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본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그냥 예수님 상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그분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담고 막 이런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양과 목자의 비유, 대단히 중요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드는데 오늘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 다음 2절에는 또 2절과 이어서 봐야 되는데요. 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야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 양의 목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자가 담을 뛰어 넘어갈 이유가 당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막 여러분 장난치듯이 대답하시면 안 되고, 목자가 굳이 문이 있는데 이렇게 담을 뛰어 넘어가야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그 문으로 들락날락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 문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 양들의 목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몰래 막 주변을 살피다가 담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들어갔다고 하시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옆에서 그걸 지켜봤으면 그 사람이 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주변 눈치를 막 살피다가 갑자기 훌쩍 뛰어넘어 들어갔어요. 담을.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저 사람은 양의 주인이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앞서 나온 이야기들의 9장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9장 제가 몇 번에 나눠 거쳐서 설교했는데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죠? 맹인.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딱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고쳐주시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또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쳤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식일 규정 위반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규정했던 장면이 이 9장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너무나 의연하고 담대하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만약 죄인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믿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을 따르려고 생각한다 라고는 주장을 대단히 담대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이야기의 9장 이야기의 끝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하면서 내가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주장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그럴 리 없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오늘 이 양의 참 목자는 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담을 뛰어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문을 이용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 너희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식적인 문을 통해서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는 거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절도고 강도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라는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이 비유는 누구한테 주어진 거냐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정통성,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된 이유가 매번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꾸 위반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안식일 규정을 자꾸 위반하기 때문이죠. 안식일 규정을 자꾸 위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 체계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일 규정 정도는 지켜줘야지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안식일 규정은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모세의 율법 계명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없죠. 그런데 이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무려 60개 가까이 70개 가까이 되는 조항으로 딱 만들었는데 진짜 세세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인터넷 가서 이 유대교 안식일 규정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별거 다 있어요. 제가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안식일 날 이렇게 머리 빗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빗을 수는 있는데 머리카락은 빠지면 안 된대요. 그죠? 네, 머리 빗는데 머리카락이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아예 머리 빗지 말라는 거죠. 의자 옮기는 것도 돌들 위에 올려져 있는 의자는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래밭이나 흙밭에 있는 의자는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자를 옮기려다가 드는데 그 흙이 팍 튀잖아요. 이거는 삽질하는 노동행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흙이 튀는 순간 안식일 규정 위반이 돼요. 네, 안식일 규정 위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오늘날 단위로 따지면 한 1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1km가 여러분 딱 미터로 하면 몇 미터죠? 1km가? 1000m 맞죠?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1000m 딱 가는데 이 1000m까지 된대요. 그런데 가면서 안식일 규정 위반 안 하려면 머릿속에 뭘 염두에 두고 계속 걸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몇 미터 걸었는지, 지금처럼 워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몇 미터 그런데 이게 웃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999m를 딱 걷고 멈췄어.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 위반이 안 됐어.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이야기하다가 1m로 더 가버렸어. 그럼 1m 더 간 차이로 이 사람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이 위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그냥 구축해 놓았던 겁니다. 자기들만의 세계를. 그래서 사람들을 이 자기들의 체계에다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상에다가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정죄하면서 그 공동체로부터 내쫓아버려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쫓아버려요. 그냥 배제시켜버려요. 그 공동체로부터. 자신들의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왔던, 대단히 어떻게 생각하면 리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리더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리더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리더로 이미지가 각인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는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이미지였을 것 같으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당시 일반 유대인이었다면 어떤 바리새파, 제가 말했죠. 당시 이스라엘에 바리새파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오늘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겨우 6,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어디에 몰려 있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몰려 있습니다. 갈릴리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네. 그럼 특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갈릴리를 고향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되게 율법도 잘 지키고 의인인데 감히 뭐 할 수는 없게 느껴졌겠어요. 감히 범접할 수는 없는 사람을 그런 존재로 여겨졌겠죠. 그죠? 여기서 양과 목자 비유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께 있죠. 그죠? 자, 동물로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지금 말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말은 방송이 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 상사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바로 위에 상사를 동물로 따지면 어떤 동물인 것 같으세요? 상사가. 동물로 따지면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 위에 상사가. 좀 난감합니까? 보통 어떤 개? 무슨 의미지? 엄청 사납 타는 말인가? 네, 어쨌든 대부분 보면은 뭔가 좀 안 그런 상사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야기해 보면 우리 바울 지체들의 상사의 거의 많은 비율은 사납고 뭔가 엄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막 되게 깐깐하고 막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 동물로 따지면은 무슨 뭐 늑대 아니 뭐 이리 뭐 이 정도로 묘사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오늘날의 제일 또 뭐 리더십 이론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오늘날 제일 인기 있는 리더라고 했을 때 저는 능력주의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능력 없는 상사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있어서 상사라고 했을 때 좋은 이미지는 인격적이고, 인격적인 것도 별로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격적이면서 무능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격적이면서 무능력한 사람. 그 다음에 능력이 엄청나게 좋으면서 좀 덜 인격적인 사람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아마 투표해보면 제가 볼 때는 요즘 세대들은 거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좀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을 고를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딱 박혀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과 사실은 이 양의 문이다 이런 비유를 들 때는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의미 안에 있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로 설명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시대와는 전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시대에서는 조금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이미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양 키워본 적 없잖아요. 저도 양 키워본 적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양 본 적은 있어도 키워본 적 있습니까? 양 어떻게 키우는지 혹시 아세요? 양?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을 키워봐야,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냥 사람들이 흔히 보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양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한 마리 키우는 사람 말고 애완용으로 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키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건 대단히 흔한 장면인데, 그 여러 이미지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필 어떤 이미지를 골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되게 중요한 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건 일종의 비유예요. 예수님 지금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한 목적이 대단히 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자, 여러분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라라면 어떻게 그릴 것 같으세요? 지금 요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라 하면은 어떻게 그릴 것 같으세요? 어떤 이미지 그릴 것 같으세요? 각자 좀 다르겠죠, 그죠?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인이 직접 그려주시는 이미지는 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거든요. 그게 어떤 관계인지 3절부터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가 등장하는데, 당시 문지기는 뭐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양 한 떼를 키우는 사람 말고 양을 2떼 이상씩 키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밤에 양들을 자기 혼자 지키기가 힘드니까 밤 시간만 이 양들을 지켜줄 문지기를 고용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문지기가 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목자가 올 때까지 딱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다가 목자가 오면 목자인 것을 알아보고는 목자에게만 이 양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양에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 문지기의 역할은 뭡니까? 목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 양들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문을 절대로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열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지기라는 사람은 누가 목자인지를 분명히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고용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문지기가 어떤 존재인지, 뭐 어떤 사람들은 해석에 따라서 막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지기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문지기가 누구기 때문에 지금 문을 열어준 거예요? 목자기, 이 양들의 진짜 목자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줬다는 것은 지금 문을 열어주는 이 대상인 목자가 이 양들의 진짜 목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가 뭐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시는 겁니까? 나야말로 진짜 목자다. 그러니까 진짜 목자가 있으면 그 이면에는, 그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목자가 있으면 지금 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가짜 목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짜 목자는 누굴까요? 문맥에서 볼 때, 9장부터 흘러내려온 문맥을 볼 때 가짜 목자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가짜 목자예요? 9장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지도자들은,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자기 양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겁주는 거야. 뭘로? 율법으로. 양들을 위협하고 겁준다니까요. 그런 자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이 위협을 당하지 않으니까, 목자가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요. 그리고 3절에 진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3절 끝부분의 표현을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 어조로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끝부분에 보면, 자, 잘 들어보세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각각 불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각각 불러. 세번역에서는
이거 어떻게 번역했냐면 3절을요. 이 부분을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우리 밖으로. 자,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그냥 들어가서는 양떼가 있으면 그 들어가서는 이 양들아, 이 양떼들아,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른다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집단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양. 당시 이게 우리는 이 양을 안 키워봤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당시 목자들의 일반적인 습관이었다고 그래요. 이 목자들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목자들이 자기 키우는 양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는 습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냐면 우리처럼 뭐 저기 주원이, 주형이, 영주 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아니고 그 양의 특성.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양이 좀 딴 양보다 기가 길어. 그러면 그 양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면 길쭉이 뭐 이런 식으로. 코가 약간 오똑해 딴 양보다. 그럼 그 양에게는 코 오뚜기 오똑이 막 이런 식으로 붙여주든지. 그러니까 그 양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특징대로 이름을 붙여주는 습성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침에 문지기에게 이 밤새도록 문지기가 지킨 양들을 안전하게 양도받으면 그 목자가 그냥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어이 길쭉이 잘 있었어?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오똑이 너 밤새 코가 더 오똑해졌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는 게 하나의 그 당시 목자들의 일반적인 습성이었다고 그래요. 습관이었다고 아침에 가서.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가 탁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처럼 금방 이 길쭉이 밤새 기가 더 자란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오똑이 너 코가 더 높아졌어? 이렇게 하면서 코를 막 잡아당겨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친밀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갈까 하면서 막 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어떤 면이 비교가 돼요? 예수님이 이런 목자래요. 이런 이미지를 그려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특성을 알아보시고는 우리의 특성대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는 자 이제 우리 풀 뜯으러 갈까? 하면서 이 양들을 우리 밖으로 싹 이끌어내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양들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주인을 그 목자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가서 막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따르죠. 막 들어가자마자 이 못생긴 양 이러면서 발로 막 팍 차고 그 다음에 막 손으로 밀치고 자기 재밌다고 막 털 잡고 막 양 털 잡아뜯기 시작하고 이러면 양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들 비유로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자마자 강아지 보자마자 맨날 강아지를 차. 그리고 가까이 와서 막 꼬리 흔들고 있으면 꼬리 흔들어 하면서 꼬리를 잡고 막 뱅뱅뱅 돌려. 끔찍하죠, 엄청. 동물학대죠, 그죠? 이러면 그 강아지가 오겠습니까? 잘 오겠습니까? 잘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죠? 그죠? 이 양이 따른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지금 이 목자가 자기들에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미지를 그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우리 밖으로 내는지 풀 뜯으러 가는 거예요. 다 내놓은 후에 자 여기서 또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다 한 명 한 명씩 다 이름 불러가지고 내놨어요. 근데 또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뒤에서 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가 앞서서 간다고요. 앞서서 간다고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대단히 세심하고 신경 쓴 표현들입니다. 앞서서 간다고요. 뒤에서 몰지 않는다고요. 저기 풀 있으니까 가 이것들아 하면서 막 엉덩이 뻥 차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네. 어떻게 한다고 이 목자는? 앞서서 잘 갔다.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목자가 이름 하나 불러가지고 한 마리씩 정성스럽게 밖으로 딱 내놓은 다음에 자 이제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 이제 우리 풀 뜯으러 갈까 하고 앞서서 가는데 양들이 신기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목자를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따라가는 거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목자가 그냥 앞서서 가는데 양들이 신기하게 그 목자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장면을 만약에 옆에서 지켜봤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자가 막 해초리 들고 가자! 넌 왜 이렇게 말썽 피우면서 안 가냐? 저희 집은 저기 어디 놀러 갈 때 되게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다 보니까 5명이나 되다 보니까 한 명 붙잡아서 옷 입혀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또 한 놈이 저기 가지고 아빠 잠깐만 하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화가 나면은 빨리 안 나와!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저희 아들은 저희 아이들은 저를 참목자로 생각 안 하나 봐요. 제가 아빠가 앞서서 그냥 문 열고 나가면은 줄줄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는 거지. 넌 참목자가 아니니까. 그죠? 이거 웃자고 한 이야기 너무 생각하게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예요. 목자가 싹 앞서가는데 이 양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양이 되게 순종적이어서 원래 주인을 잘 따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좀 머리에 좀 입가에 좀 미소가 살짝 지어지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장면을 막 보면서. 야, 그쵸, 완전 감동적이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참, 양하고 목자와의 관계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게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관계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이미지 그림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야! 너 발 씻었어? 1번 양, 발 씻었냐? 발도 안 씻고 감히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 저기 앞서가고 있는데 계속 딴짓을 해요. 예수님 저기 앞서서 나 따라와 양들아 풀 먹으러 가자 하면서 부드럽게 불러서 막 가고 계시는데 그중에 이 포악한 어떤 다른 목자가 탁 나타나서는 이 양 1번 양 발을 안 씻었어. 너 발 씻고 와 하면서 막 쫓아보내고 그 다음에 털이 좀 더러우니까 털에 얼룩이 묻었네? 안 되겠어. 너 저기 가서 씻고 와 하면서 또 몰아내고. 그죠? 이 행동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 근데 예수님이 바라는 그리고 계시는 이미지는 뭐라는 거예요? 몸에 뭐가 묻었든 말든 발이 더럽든 말든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당연히 그 뒤를 양들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관없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타인의 음성은 이 양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타인의 음성이라는 건 누구를 겨냥하시는 거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율법 하면서 사람들을 묶어봤자 너희 음성은 이들은 결국에는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도망간다고요. 도망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어떨 때 도망갑니까? 사람 도망다녀본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시죠? 네. 어떨 때 도망갑니까? 되게 보고 싶은 사람이면 도망가요? 보통 어떨 때 도망가요, 우리는? 저도 이런 경험 몇 번 있거든요. 되게 싫고 꺼려지고 그 다음에 나한테 엄청난 위해를 가한 사람이 내 앞에 탁 나타나면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싹 피해서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도망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도망가게 만드는 대상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근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알아들었다고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여전히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알아듣지 못한다고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아까 제 딴에는 되게 좋은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했거든요. 양과 목자 비유에 좀 덧붙여가지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 누구야? 조아나 피곤하지? 하면서 데리고 가 괜찮아? 데리고 가자. 이제 풀 먹으러 가야지. 잠 깨고 풀 먹으러 가야지. 이러고 이제 다 아침이니까 정신이 몽롱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 들지 정신이. 어쨌든 이렇게 확 끌고 가면서 저처럼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근데 어쨌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풀 먹으러 가자 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서 다른 이상한 자기가 목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1번 양 발 안 씻었어. 2번 양 너 털에 얼룩 묻었어. 이러면서 막 딴지를 막 걸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양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주요한 초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막 주석서도 보고 막 이랬지만, 근데 이 본문만큼은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계속 그려봤어요. 머릿속에 다 그리는데, 이야,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니까 막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자가 뒤를 이렇게 보지는 않고 그냥 양들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앞서서 딱 가는데 너무 신기하게 양들이 그 뒤를 쫙 따라가는 거예요. 한 마리도 흩어지지 않고 쫙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하는데 와 신기하다. 양과 목자 저기 나오는데 내 머리 그 상상 속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진짜 신뢰 관계구나. 양들이 저 목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저렇게 목소리만 듣고 그냥 쫙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아 풀 먹으러 가자 하는데 그냥 쫙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좀 어떤 이미지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성경이 끊임없이 이런 이미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떤 의식이 있을 수 있냐면 예수님 하면은 뭔가 겁나고 막 이런 이미지로 떠올리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풀 먹으러 가자 양아 이러는데 막 추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목자님 제가 어제 밤에 자다가 죄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가도 될까요? 덜덜덜 떨면서 가다가 막 넘어지지는 않을까요? 목자가 계속해서 괜찮아 내가 너 지켜주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는데도 그래도 나 죄 지었는데요. 근데 옆에서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너 죄인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최소한 율법은 지켜야지. 이렇게 막 하고 더 겁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이미지로 그려주신다고요? 양과 목자인데 그냥 신뢰관계가 없는 양과 목자가 아니고 두 존재가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 음성을 바라면 이 양들이 따라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르는 양들도 이 목소리는 내 목자의 음성이다라는 걸 너무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시죠? 양들이 시력이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적으로 뭐에 의존하는 겁니까? 목자의 목소리, 음성. 근데 목자의 음성이 팍 자기에게 이거는 목자의 목소리야 하고 들려오는 순간 양들의 속성이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고 그 목소리를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따라가 버린다고요.
이런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그림을. 자, 오늘 나오는 이 비유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비유 중에 가장 친밀하고 인격적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만큼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을.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다 딱 생각이 들면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이. 다 이 목자가 평소에 양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침에 들어가서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 마리 한 마리 쓰다듬으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 비유를 더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당시 아까 제가 그 설명 잠깐 뒤에 하려고 넘어갔는데요. 당시 양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양우리에는 문이 딸랑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안전을 위한 조치거든요. 문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어떻게 뭐가 안전으로부터 좀 불안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그만큼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 문 여러 개의 문을 하나하나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의 이유로 이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양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문지기를 고용하지 않는 목자들은 밤새도록 그 문 앞에 딱 침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문 앞에서 자고 먹고 했대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만 지키면 됩니까? 그 문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자신의 유일성에 대해서 주장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절기들, 유대 절기들도 잘 지켜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사실은 몇 개가 있는 건데, 그죠? 율법이라는 문, 그다음에 유대 절기라는 문, 그다음에 할례라는 문,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나야말로 이 유일한 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 율법, 유대 의식, 그다음에 절기들, 할례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될 수는 없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다라면 그 문은 어떤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요한복음 나중에도 그게 나올 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율법 준수? 유대 절기 지키는 것? 아니면 11조 드리는 것? 아니면 할례 받는 것? 어떤 거예요? 아니죠.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음성임을 알고서는 그냥 우리는 그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그 길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자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안 돼. 너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 안 받으면 따라가도 소용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자기만이 유일한 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딴 거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역시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되게 가감하고 가격하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도둑이고 강도다. 나를 따르고 있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따르고 있는 이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들이다. 강도들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표현들이죠. 자기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놓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도둑들, 강도들, 내 양을 훔쳐가려는 이 도둑들, 강도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강조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양들이야말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은. 그리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꼴을 먹게 된다. 꼴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그 찬송가에도 그 찬송가 뭐였지? 뭐 꼴을 먹여주시고 이런 가사 가진 찬송가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양들이 먹는 거. 그죠? 먹는 건데, 양식까지 주시겠다. 이 표현입니다. 양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나의 문을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만이 성장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다시 마무리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들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양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히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단히 세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행동들의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멸망. 그런데 10절 끝부분에 보면 하지만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이 길의 끝은 뭐라고요? 10절에 보면 양으로 하여금 뭘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풍성함, 생명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하여금 뭘 얻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생명 풍성함. 생명 풍성함 이 이미지들이 어떤 이미지들이에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풍성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죠? 생명이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죠? 예수님께로 가면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몰래 기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마치 죽음의 길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목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도둑이고 강도다. 도둑이고 강도다. 이 10장까지 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 우리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내용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오늘날 사회에서 기독교 하면 어떤 이미지로 굳어져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말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기독교를 떠올리면 주로 어떤 이미지로 떠올릴 것 같으세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참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 삼수했던 형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이 형이 이제 삼수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되게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막 이런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 그리고 되게 꼴초였어요, 꼴초. 하루에 담배를 막 2갑 이상씩 막 계속 펴야 되는데, 제가 그 옆에 가서 담배 냄새 쿡쿡 맡아가면서 형님아 이제 교회 좀 가자 이러고, 우리 조금만 있으면 우리 교회 뭐 생명축제 있는데 한번 안 가볼래? 말하고, 제가 그 당시 선교단체 할 때니까, 그렇죠?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사투리 했습니다. 지금도 사투리 하지만 형님아 우리 IBF에
친구 초청 모임한다. 한번 가자 제발. 가서 막 밥도 사주고 계속. 근데 형이 처음에는 됐다 안 간다 막 이러더만 나중에 본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 그런데 가기 싫다. 왜 안 갈라 그러는데? 물으니까 가면 담배 끊어야 된다 아이가. 술도 못 마시는 거 아이가? 이러는 거야 저한테. 그러니까 그 형에게는 이 기독교라는 이미지가 딱 어떻게 딱 박혀 있는 겁니까? 뭐 금욕이라기보다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특히 그런 교회였는데, 제 보수적인 교회다. 그런 친구를 진짜 실제로 데리고 가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담배 끊어라, 담배 끊어야지,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 형한테 그 형의 본심을 듣고는 아이 안 끊어도 된다, 더 피라 더. 담배 하면 나중에 끊고 싶을 때 끊는 거지 뭐. 오늘날 더 저는 이런 이미지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교회 가자 그러면 전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솔직히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될 것 같죠. 저도 막 버리라고 설교하죠. 그죠? 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빡 박혀있죠. 그죠? 막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주야 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내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 막 뭐 다 한 분야씩 있잖아요. 그죠? 쾌락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분들은 막 물건 사 모으는 거 쾌락 느끼는 분들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가요 듣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당시 제가 한번 예하로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수련회 갔다가 은혜로 받고 와가지고 당시 제가 너무 좋아했던 여러분은 누군지도 모를 텐데 막 변진섭, 신승훈 당시 유명했던 김건모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집, 2집 제가 테이프를 돈도 없는데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그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되게 저희 집에 진짜 지금도 제가 아까운 게 신승훈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1집부터 다 소장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다 갖고 나와가지고 부셨어요. 수련회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도 제 청소년 시절의 신앙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겁나서 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겁을 내면서 따랐던 것 같아요. 겁을 내면서. 근데 오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솔직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자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친밀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제동을 걸고 자꾸 겁을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어요.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 본문을 곰곰이 읽다 보면 자유, 기쁨, 행복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누르기, 억제, 절제가 아니고 절제는 좋은 겁니다. 억제, 누르기, 정제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저는 정말 이거야말로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교회 예배 몇 명 안 오고 이런 걸로 안타까워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상황에 점점 우리 예배 숫자도 사실은 뭐 온라인도 줄어가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열이 나죠, 사실은.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로 혼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 아무리 코로나지만 코로나도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코로나 걸리면 뭐 어때서? 내가 다 낫게 해줄 테니까 무조건 와! 이것들아!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딴 걸로 안타까워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 왜 이렇게 눌려있냐? 왜 자꾸 그렇게 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 그리고 왜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무섭다고 말하고 다니냐? 이걸로 저는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 여러분, 제 설교가 끝나더라도 뭐 메시지 별로 기억이 안 남더라도 이미지 한번 딱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 가셔서 양과 목자로 비유하고 계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떻다고요? 목자가 아침에 오자마자 양들의 특징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줘요. 그죠? 그럼 다독이면서 자 이제 밥 먹으러 갈까? 하고 가는데 신기하게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 음성만 듣고는 그냥 쫙 따라간다고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뭐라고요? 관계이고 이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뭐 달라고 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그 찬송가 저 좀 찬송가 제발 뺐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빠져가지고 괴로운 찬송가가 있는데 막 내가 널 위해 내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뭘 주느냐? 이 가사는 진짜 비성경적인 가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완전 깡패로 만드는 거예요. 다 껌 쭉쭉 씹으면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딱 골목에 어두운 골목에 딱 서 있다가 쫙쫙 씹다가 주원이가 딱 오는 거야. 야, 내가 너 위해서 내 목숨 줬는데 넌 나한테 뭐 줄 거야? 내놔! 줘! 이 성경이 전혀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 그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진짜 신뢰할 만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냥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풍성함, 이 생명의 관계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세팅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딴 사람들한테 괜히 겁주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믿는 기독교를 가지고 사람들 겁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서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 같이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도 한번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이 목자와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목자와 양을 한번 딱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싹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잠깐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상상해 보세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세요. 목자가 자 이제 풀 먹으러 갈까? 하는 목소리 들려옵니다. 양들이 듣자마자 그냥 따라갑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제가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충만히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같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주님 우리 특성을 아시거든요. 이 양들을 그 양의 특징으로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이름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에서 자꾸 어떤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떤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저는 정말 뿌리 깊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중요한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한 번 더 할 때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옵소서. 우리가 참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참 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참 양이 되어 하나님 견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중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양이 되어 하나님 견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부러지시는 하늘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러지시고 하늘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바울 형제 자매들이 이 애매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불명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신뢰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친밀히 부르시며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금 의심되고 마음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길은 마침내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음성, 우리를 멸망에로 이끄는 다른 음성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시며 친밀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지체들 또한 이번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9월 19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바울은 필수 유지자 제외하고 대면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총 15명 되십니다. 금요일 날 7시 30분에 바울 채널을 통해서 예배 신청할 수 있는 안내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대면 예배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텐텐 기도회입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시작해서 10분 동안 묵상 기도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매주 찾아와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텐텐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울과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장지영 리더님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결혼을 하셨죠? 저희 이영주 자매와 지난주, 네, 죄송해요. 지난주에 하셨죠? 그래,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습니다. 이영주 자매와 이주영 형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